예수님께는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먹고 마시는 양식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주님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데, 주님께는 그 일이 바로 당신의 가장 중요한 양식이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래전 TV에서 어린 자녀가 유괴되어 잃어버린 어머니가 몸주어 누웠는데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죽을 쑤어서 아내에게 한 수저라도 먹이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아내는 전혀 먹지를 못하며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어. 이 엄마에게 필요한 양식은 유괴당하여 잃어버리는 아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어머니에게 진짜 양식인 겁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양식은 배를 채우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양식은 마음의 양식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몸은 시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양식이 되는 지식 혹은 교양이 채워져야 되고 안정이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 넘치도록 풍성하고 겉으로 보기에 편안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고 우울증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후진국은 배고파서 자살하는 사람이 없는데 선진국에 자살하는 사람들은 너무 배불러서 자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절대 배부르고 걱정 근심 없으면 다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먹지 못하셨지만 당신의 입을 통해 증거된 생수를 마시고 새 생명 얻은 여인으로 인해 배가 부르십니다. 당신을 보내신 이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여인은 동네 사람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위에서 영원전에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져 사람들이 구원받고 새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당신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양식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던 육체뿐인 인간 아니었습니까? 꿈이라고 해봤자 다 이슬같이 없어질 육적인 것들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우리들이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생수, 즉 성령을 통해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믿고 거듭난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이 되시겠습니까? 나를 죄인이라는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살만 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특히 엄마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게 아이들을 낳았습니까? 죽을 만큼 아프고 죽을 만큼 힘들게 내 자식을 낳지 않았습니까? 뿐이겠습니까? 낳기만 하고 다 된 게 아니라 키우면서는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얼마나 속쓰리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아이가 새근새근 자는 모습만 보아도 엄마의 얼굴에는 미소가 드러납니다. 발딱 아이가 뒤집는 것만 보아도 엄마가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냥 엄마, 아빠가 넘어가고 아장아장 걸어서 오고 까르르 웃는 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못 먹어도 내 아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배부른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처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미련함에도 나를 쳐다보기에도 아깝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내가 조금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주님은 좋아서 뒤로 넘어갈 정도로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제발 내 인생은 비극이다. 나는 너무 비극적인 인생이다. 나는 너무 불쌍하다, 한심하다. 이런 생각들 갖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힘과 에너지를 받으실 만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런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자 또 복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시편 37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릴 때 감격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매일 변화되실 때 주님은 밥 같은 것은 먹지 않아도 마음과 영혼이 배불러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힘겨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3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 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35절부터 주어지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당신의 생명의 양식을 주기를 원하고 그 양식에 동참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는 이루어지지만 지금 영혼의 추수는 희어져 추수하겠다고 하시면서 믿음의 눈을 제자들에게 열어주십니다. 희어졌다는 것은 좁게는 흰옷을 즐겨 입던 사마리아인을 가리키지만 넓게는 영적으로 백지 상태인 불신자들이며 그리고 추수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의 복음을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둠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이유인즉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에 대한 싹을 이미 미리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싹은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의 은총, 새 생명의 은총임은 재론할 여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셨기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누리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주님께서 나의 죄의 싹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삶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주님께서 양식 삼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삶을 바로 양식을 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싹을 미리 주시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 싹으로 나홀로 호식하라 하심이 아니고 이 세상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전할 당신의 도구 곧 생명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기 위한 것임입니다.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삶이야말로 공허하고 무너지는 삶이 아닌 풍성한 삶을 일굴 유일한 방법입니다. 금주에도 제가 교직에서 은퇴한 분을 한번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평생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허무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삶 외에는 공허하고 무너지지 않는 삶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처럼 추수하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결코 주림이 없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휴식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식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쉬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휴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휴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휴식입니다. 쉬지 않고도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그게 휴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정말 미치도록 그리고 싶은 사람이 생계 때문에
젊은 날 그림을 포기하고 힘든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직장 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마다 짬이 날 때마다 이 사람은 종일 그림을 그립니다. 휴식하지 않고 종일 그림만 그립니다. 매우 피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음 날 거뜬히 회사에 출근하고 다시 그림 그릴 수 있는 날만을 기다리면서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이렇듯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몸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고 그때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휴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휴식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가장 큰 휴식입니다. 주님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선한 일이 배부름이자 그 자체가 휴식이셨습니다. 바로 그 착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결코 주림이 없는 영원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로또 복권이 시작되고 나서 지난 20년 동안 인생 대박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로또 복권 많이들 사실 겁니다. 그 로또 복권 월요일날 화요일날 사서 한 주간 그 로또 복권 당첨하는 날이 토요일인가요? 주일인가요? 그날까지 온갖 망상에 젖어가지고 겨우겨우 삶을 버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이 그때 그 사람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지요. 하루아침에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이상을 움켜쥐며 인생 역전에 성공한 대박난 사람들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안정적인 공무원을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고 경찰도 있었고 대기업의 직원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로또 복권이 맞자 모두 사직서를 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그동안 아둥바둥하고 지지고 볶아대던 삶을 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다 이사합니다. 이제는 우아하게 살겠다고 다 이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박난 이후에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복권에 맞은 사람들의 인생이 평균 3년도 되지 않아 거의 쪽박 찼다는 것을 우리나라의 모 시사 프로그램에서 40분짜리로 엮어서 방송하는 걸 제가 보았더랬습니다. 3년도 안 돼 다 쪽박 차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수백억짜리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얼마는 우리 아들들에게 주고 얼마는 뭐하고 그러지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로또 복권을 사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건축원금 다 드리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건축원금 일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안 맞는 거죠. 우리 아들들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매일같이 설교 준비만 하시는 거예요? 좀 쉬어요. 좀 쉬세요. 우리 큰아들이 얼마나 제게 핀잔을 하든지요. 아들들하고 안식주간에 쉬러 가도 설교 준비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힘든데도 설교 준비하고 설교 영상을 찍는 걸 아이들이 보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 아이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깨달은 것을 설교하는 일을 중단하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설교는 제 양식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힘을 얻습니다. 말씀 준비하고 나면 얼마나 배가 부른지 모릅니다. 이 설교의 일을 하지 못하면 저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서 원고로 정리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저의 양식입니다. 소중한 양식입니다. 제가 지금껏 로또 복권을 한 번도 사지 않은 이유는 혹시라도 로또 복권 맞을까 봐서입니다. 그리고요, 다전야 혜택 때문에 저는 세종시니 어디든지 다 아파트 청약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저한테 그것만 빌려달라. 그러면 떨어지는 거 줄 텐데 한 4억도 떨어지고 이번에 조금만 하면 한 2억 떨어져. 이렇게 난 돈 없는데 그래도 내가 다 할 테니까 명의만 빌려줘. 저희 김명희 집사님 있는데 그 명의 말고요. 좀 긴장을 좀 푸시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자녀 혜택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하자고 하는 제안에도 제가 모두 거부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많은 돈을 갖게 되면 헷가닥해서 이 설교 사역을 끝낼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아마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못해요. 이게 저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귀 영화가 주어져도 절대 놓을 수 없는 행복한 일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그리도 원하시는 복음 전파 사역을 천사들에게 맡기면 더 잘할 것입니다. 천사들의 나팔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했으면 얼마나 쉽게 복음 사역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게으르고 무능한 우리들에게 하자 하는 것일까요? 복음 전하는 기쁨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행복, 그것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쁨은 복음을 만나는 기쁨과 또 다른 기쁨입니다. 우리가 만난 음식을 먹을 때는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먹는 밥보다 내 자식이 아프고 힘들고 못 먹을 때 그 자식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엄마는 여깁니다. 왜요?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자식들은 내 배 부르는 것이 행복하지 부모의 배부름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듭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즐거워했던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제 인생이 뒤집어졌고 제 인생을 걸 만큼 대단한 은혜였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좋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기뻤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저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목사로서 즐기는 기쁨은 이것과 비교가 안 돼요. 따로 있어요. 제가 뒤집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뒤집어진 것을 보고 제가 바뀐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는 은혜는 또 다른 기쁨입니다. 제가 만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 태도가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고 제 인생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고 주님께 붙들려서 어려운 문제와 가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씨름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옵니다. 크게 바뀐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엄청나게 바뀐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 하나 바뀐 것, 말씨 하나 바뀐 것 하나만 봐도 저는 행복해집니다. 왜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에 저 영원한 운명을 바꾼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천사들이 아닌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즐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자유케 하는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보람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커지고 있습니까? 생명이 풍성해지고 평안이 자라나고 있어서 기쁘고 배부르고 행복하십니까? 아멘이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요즘 구원의 기쁨도 없고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졌습니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라났는데 성장한 위치에서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에게 받는 것으로 즐거웠다면 그러나 다 커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 아장아장 걸으며 엄마 아빠에게 재롱 피우는 것으로 즐거웠지만 그러나 커서는 재롱 피우면 징그러워집니다. 30살, 40살, 50살 먹어가지고 계속해서 엄마 아빠에게 응석이나 부리며 부모에게 사탕이나 달라고 하는 것을 보는 부모는 죽을 맛이 되는 겁니다. 컸으면 결혼해서 자식 낳고 힘겹게 자식 키우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맛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학생 때 청년 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어른들이 얼마나 축켜 세워주고 예뻐해 줍니까?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사람들이 어른들이 알아줍니까? 그러면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크면 그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복음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충성하고 복음으로 희생하고 복음으로 헌신해야만이 기쁨이 주어집니다. 왜요? 그만큼 자라났기 때문에. 옛날이 좋았는데 청년 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응성만 부리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그만큼 자랐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즐거움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그 즐거움은 더 큰 즐거움인 겁니다. 내가 배부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밥 지어주고 수고하는 행복을 가져야 합니다. 내 즐거움만으로는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권사님 5분이 5시간을 달려 등량도에 다녀왔습니다. 고흥까지 정말 멀더라고요.
또 배 타고 30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회비 걷어서 내가 내 돈 가지고 이제 거의 간 거예요. 마을 사람 전체에게 삼계탕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 마을에 교회가 생긴 지 53년 만에 교회에서 마을회관 빌려서 마을회관에서 잔치한 것이 처음 일이랍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요. 밥 차려놨는지 밥을 안 먹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 교인이 돼버린 것 같아요. 내 돈 써가며 얼마나 수고를 했고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어제 저녁에 누가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몸살 났어요. 예, 그 피곤하고 그 힘들고 그 어려웠는데 그런데도 권사님들이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요. 막 좋아가지고 입이 여기까지 닿아요. 막 그렇게 재밌어요. 그렇게 행복해요. 왜요? 성숙하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돈을 걷어서 그 목사님에게 다 드리고 그리고 그 잔치를 열어주고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일을 해야 기쁘고 보람되고 행복한 거예요. 그 똑같은 돈 내 옷 한 벌 해 입고 말아버리면 그거 뭐 좋네. 근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지나보면 어차피 살은 쪘고요. 어차피 지금 얼굴은 얼거지고요. 볼 거 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볼장 다 봤는데. 저도 그래요. 볼장 다 봤는데 제가 머리 중앙으로 가르마를 탔든지 머리가 길든지 시비 걸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복음사에 가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성숙해야 합니다. 등량도 가는데 막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찬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찬조해 주시니까 처음에는 막 가가지고 뭐 이거 라면이나 끓여 뭐 이러다 갔는데 뭐 이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비 거둔 거 싹 걷어서 그냥 목사님 그 어려운 교회 목사님 탁 드니까 목사님이 막 놀래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주냐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달걀 다 해서 달걀하고 선물하고 해서 이렇게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밤에 그 어린 쪼만 것들까지 와가지고 막 하고 어젠 또 나누고 그러면서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러면서 이게 나누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이게 보람되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해서 받는 자가 아닌 주는 자,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를 결국 굶기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영적으로 하는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도 있고요. 쫓아낼 수도 있고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입 다물면 사람들이 영원히 죽습니다. 우리가 사역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역하면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살아나고 거듭나는 기쁨,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은 물질로도 할 수 있고 칭찬과 격려로도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가가지고 야, 술 한잔 먹자. 호프집에 가서 술 한잔 먹고 노래방 가자. 그래가지고 딱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밥을 먹고 커피를 함께 마시는 것으로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또 손만 한번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돈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로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죄책감이 있고 이 안에 허무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삶의 허물을 이길 수 있고 사람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양식을 먹는 것 외에는 사람의 죽음의 공포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 일을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지나간 사람, 나를 통과한 사람이 살아났고 얼마나 행복해졌습니까? 나를 만난 사람들이 절망 중에 왔다가 영원한 소망에 눈을 떴습니까? 나를 만난 사람이 참 자유를 얻었습니까? 나를 만난 사람이 참 기쁨을 찾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복음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들이 고집부리며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부하는 그 사람은 나중에 더 많이 깨지고 더 많이 부서지고 나서 결국에는 주님께 순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하나님은 포기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목표로 하는 사람의 인생은 역시 실패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는 일을 하는 것보다 안전한 일이 없고 보람된 일이 없습니다. 그거보다 내 생명을 위한 양식으로 확실한 양식이 없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자고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즐거움을 드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위한 참된 양식이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